70장 피난처 있으니.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내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긴 침묵을 깨고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욥이 겪은 고난과 욥과 새 친구의 논쟁에 관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욥기가 참 어려운 것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 더 붙들어야 할 것과 고치고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욥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본문을 보면 느낌표가 아니라 수많은 물음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냥,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그리고 말과 독수리 등 하나님은 야생에 사는 짐승들을 열거하시면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욥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라고 질문하죠.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식과 관련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냥과 암사슴은 깊은 산에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 사는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런 짐승의 임신 시기와 만삭되어 출산하는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오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내일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며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 우리의 인생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에 장래일을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앞일을 미리 아는 것이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신 것이죠.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가운데에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염소의 임신의 때를 아시고 암사슴의 출산의 때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두 번째는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식과 관련한 것이었다면 이어서 나오는 질문들은 능력에 관한 것들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을 보아도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나귀를 자유롭게 하는 것, 들소를 통제하여 나를 위하여서 밭갈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거하게 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말리지 않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창조 질서를 책임지거나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와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죠. 본문 17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며 자유하게 하시고 통제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력에 관하여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능력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이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질문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냐?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냐? 이것을 묻기 원하셨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수많은 질문들을 통하여서 욥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창조주인지 아니면 피조물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대주제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 누가 만물의 주인이신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재정의 주인, 관계의 주인, 오늘의 주인과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